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제부터 본주의 저희들 곁에서 전구하시며 시중 들어주시는 천상의 어머니, 그동안 저희들을 위하여 쏟으신 당신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모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곁에 계시어 계속 성령께서 저희들을 채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안에서 당신 성자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모님, 저희들 이 피정이 끝난다음에도 세속에서 당신과 함께 관상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 곁에 함께 하시옵소서. 이 피정을 위한 당신의 지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는 요즘에 아프리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역시 성모님께서 그렇게 안내하시는 것 같아요. 르완다, 여기 시간 관계로 제가 르완다에 대해서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서도 90%가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런데 1994년에 약 2개월인가 3개월 사이에 5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핏물로 변하고 또 뉴스를 보니까는 이 추록에 쓰레기를 실어다가 이렇게 덤핑 버리는 그것과 똑같이 시체를 그렇게 가득 찬 시체를 갖다 버리는 걸 봤습니다. 미국에서 뉴스에 다 나왔었어요. 그 전쟁이 부족 싸움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1981년에 키베호, 거기 르완다의 서울인 키베호에서 성모님께서 이미 발현을 하셔가지고 그 선견자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너의 나라로부터 이 재앙이 시작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제가 그쪽에 지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마리아 사제운동 하시는 신부님들도 여러분 거기 많이 알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약 2달 전에 르완다의 다른 선견자 루타군가라는 선견자인데 그 사람도 역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거기서 죽이기로 다 결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죽이기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 극적으로 빼셔가지고 도망가게 하셔가지고 그 자기가 살해될 그 장소까지 보여주셔가지고 이 카나다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카나다에 계신 주교님께서 이 성명서 비슷하게 쓰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선견자가 하는 이 얘기나 그 사람이 나누는 모든 것은 천주교 교리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평신도나 사제나 수도자들에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메시지를 갖다가 추천하고 싶다고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따지는 성격입니다. 천주교 교리에 맞지 않고 교회 더군다나 교황님을 비롯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교회 그 법칙에 조금이라도 어긋날 것 같으면 전 마음이 탁 닫아버리는 그런 좀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그 테이프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실 때 성모님을 꼭 통해서 오실 필요가 없었답니다. 그냥도 오셨지만서도 당신께서는 성모님을 통해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도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성모님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세속에서 우리가 관상을 하는 것은 성모님이 모델이십니다. 그 양반이 세속에서 관상 생활을 하셨고 그 양반이 그 관상을 우리가 지금 쫓아가는 겁니다. 특히 성모님의 메시지를 읽으시고 그대로 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거치지 않고는 거의 지금 특히 이 현 시대에서는 거의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이 세상에 지금 연렬히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관상 생활도 그렇고 정화 생활도 그렇고 저를 매지고리를 통해 가지고 회개를 참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그런 도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상 생활을 하실 때도 항상 성모님께 자주 부탁을 하세요. 지금 참회 고백, 참회 시간인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을 좀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상 평신도나 또는 현 시대의 세속에서 관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따 3시쯤 돼가지고 가능하면 그때부터 양심 성찰을 하시고 지금은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경험으로 봐서 많은 분들이 기도 생활을 깊이 하시는 분들은 성령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매일 미사 나가고 저 나름대로 한다고 했고 준주 성범이 달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제 전공이 또 종교 철학이었기 때문에 지적으로도 좀 배우려고 다 했지만서도 그렇게 했지만서도 제가 성령 기도회에 저는 성령 기도회인지도 몰랐습니다. 일단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성령의 은사를 쏟아주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 기도회라고 알았고, 그러나 저희는 성령 기도회라고 부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 기도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저희는 관상적이었어요. 관상이 뭔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면서 저희들이 추구한 것은 뭐냐면 성화였습니다. 개인의 성화와 인류의 성화, 그것이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으셨기 때문에 성화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 중에 계속 저희들이 청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개인의 성화와 그리고 인류의 성화를 갖다가 계속 저희들이 추구를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먼저 주셨죠. 그래서 그 기도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성령 기도회 할 것 같으면 은사를 치중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부흥의 식으로 그 당시에 했습니다. 1981년. 그때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제 기도회를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한국 그 교포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요 성령의 그 은사로. 그래서 여하간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비로소 저희는 기도가 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기도라는 걸 갖다 기계적으로 전에는 했지만서도 그 기도라 참 기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 이 모든 것은 성령 쇄신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인류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는 그 다음엔 성모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회개 또는 정화에 대해서 성령님과 함께 지금 참 쉴 새 없이 이 땅을 걸어 다니시면서 저희들에게 기도 등 또는 여러 가지 그 성화의 길로 올라가는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모님의 그 메시지를 요즘에 가만히 보실 것 같으면은 성화 정화입니다. 성화예요, 성화. 곱비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요즘 메시지는 뭐냐면 거기 보시면 많이 그 성화예요. 회개가 올라가지고 결국은 성화, 거룩하게 변하는 그 모습이십니다.
그래서 여하간 그 성령 기도회를 하면서 그 봉사를 하다 보니까는 봉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상을 알게 되고 지금 관상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요. 이 성령의 바람이 지금 강하게 부으시는 바람이 이 관상에 준비된 사람들은 관상으로 이끄시는 이 바람이 지금 제일 세차게 부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일 갈등을 느꼈던 건 뭐냐면 대개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될 것 같으면은 열이 생깁니다. 성령의 힘으로 열이 생겨가지고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봉사가 많아집니다. 활동이 많아져요. 그러면 활동하던 사람들이 관상으로 들어갈 때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이 봉사를 해야 되는지, 얼마큼 봉사를 하고 얼마큼 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래서 저는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참 그냥 뭐 엎치럭 하면서 이 참 성모님께서 저는 직접, 성모님하고 성령께서 저는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분께서 이언을 하시는데 아주 이언이 잘 맞으시는 분이에요. 1981년에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은사하고 개척자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세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를 때 1980년 말기에 가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 지도 신부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은사도 원하지 않고 저는 조용히 이 참 하나님만 알고 싶은 그런 성품인데 여간 그 개척자의 은사를 주셨다는 게 그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개척자의 은사니까 개척을 하려니까는 십자가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그 성령 기도회 시작했을 때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탁탁탁 사람들이 다 쓰러지죠. 전 무서워가지고 하기도 싫었지만서도 주신 은사고 또 우리 지도 신부님이 순명하라고 하셔가지고 순명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냥 막 쓰러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쭉 줄이 서 있어가지고 제 손도 대기 전에 그냥 막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 한국 교포들이 그때 처음 봤죠. 81년도에요. 그리고 여기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 좀 덜어 좀 있으셨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들을 하냐면 체면수를 쓴다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꽉 났어요. 체면수를 써가지고 지금 사람 막 쓰러뜨린다고요. 이런 십자가 이런 그게 많았습니다. 여하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활동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관상의 은사를 받으면, 그래서 개척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얘기가 나왔는데, 관상도 개척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환경에서는요, 아무에게도 제가 물어볼 사람들이 없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85, 6년, 그때만 하더라도 성령의 그 치유, 내적 치유에 대한 책은 많이 나왔지만서도, 관상에 대한 책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 후에는 이 천주교하고 이 신교, 이걸 갖다 분리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이 부흥회 비슷하게 성령의 은사를 갖다가 썼기 때문에 신교인지 천주교인지 그 분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6년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는 교리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교리하고 이 성령 쇄신 운동하고 결부시켜가지고 이 신교하고 혼합되지 않겠고요. 그래서 저는 취미가 책을 많이 사는 그 취미이기 때문에 여하간 그런 책이 없기 때문에 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저에게 큰 도움이 된 게 뭐냐면 제게 그 책이 있는데도 전 몰랐어요. 제가 미국에 75년도 그때 또 갔을 때, 오늘 제가 56년도에 갔었는데 잠깐 여기 들렸다가 이민으로 또 갔을 때 그때 수녀님들이 수녀원을 다 드시면서 책을 한 보따리 저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그게 연관이 돼가지고 주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보따리를 주셨는데 몇 년 후에 보니까 그게 다 관상에 대한 겁니다. 다 관상에 대한 거.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좋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란서 A.M. 고켄이라는 그 양반, 어저께 말씀드린 평신도인데 그 양반이 이미 평신도로서 관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좋은 말씀이 많이 실려 있었는데 그걸 제가 한 3년 전에서 그걸 책장에서 찢어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근데 그것이 다 주님의 섭리였어요. 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분의 책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다 바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나와서도 이걸 전하지, 제 주관적인 경험이라면 특히 관상에서 이런 건 제가 나와서 전하지 않습니다. 제 성격상으로. 제가 확실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걸 저에게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관상가들은 이 활동을 갖다 어디서 줄여야 되고 어디서 그쳐야 되느냐. 이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으면 활동은 금물입니다. 관상 생활에서는 이 지나친 활동은, 그분 말씀이 지나친 활동은 관상 생활을 또는 관상의 은사를 조금씩 갉아먹다가 나중에 삼켜버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힘들었어요.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앤젤레스 그레고리 성당이라고 두 번째 생겼는데 그게 창설자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요 거기 뭐 매일매일 그걸 다 갖다 맡기셨어요. 여간 사목회로부터 다 이 직을 갖다 맡기셨는데 제가 관상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활동을 끊어야겠다. 그걸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활동을 끊으니까 그때부터 공격이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융합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그게.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변명도 할 줄 몰랐습니다.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마음속에서 그렇게 끌리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목에서도 1년 그 기도해서 1년 사업계획서 쓰려는데 쓸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왜냐하면 이 관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바꾸시고 언제 어떻게 들어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공동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써내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피정 며칠 날 언제 하고 괜히 인간적으로 써서 내고, 그 다음엔 제가 거기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이 기도회를 몇 번 내놓으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남미로 간 이유도 그게 다 하나 있었습니다. 활동을 해서 나는 활동을 끊어야겠다는 거. 그러면 이 활동을 끊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저는 체험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관상 기도를 한다 합시고서는, 조용하게 한다 합시고는 어떤 때는 의무적인 사랑의 행위. 하나의 예로 부모님이 오셨는데도 참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얼른 가시라고 해가지고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조용한 시간만 가시려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첫째 의무를 갖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강조해 말씀드렸지만서도 의무에 충실이 됩니다. 의무에 충실인데 의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관상가들이 해야 될 의무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직계 가족에 대한 의무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의무입니다. 그냥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일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일을 하려면 칸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의무가 먼저 오게 됩니다. 이거는 관상기도보다도 이 4가지 의무는 먼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계 가족에 대한 의무. 하나 예로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꼭 내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간호해야 되는 경우에는 오늘 같은 이런 중요한 비정도 그만두시고 그 사람을 돌보셔야 됩니다. 또 가장으로서는 내가 참 나가서 보러야 된다든지,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의 역할을 안 하고 보리를 안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거, 이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계 가족에 대한 의무가 옵니다. 두 번째 의무는 직업에서 오는 의무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죠.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는 직업 또는 수도자들도 그렇고 또 그런 분들 직업에서 오는 의무가 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의무가 도대체 어디냐, 어디서 어디가 한계냐, 이거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상황, 여러분들이 처해 계신 상황이 다 다르고 그때그때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러기 때문에 이 관상 생활이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는 마음을 차분하게 고요히 가지시면서 너무 번잡하게 생각을 하시지 말으셔야 돼요. 또 예수님 지금 당장 그 답을 주세요 하시지도 마시고, 저는 이렇게 뭐 감각적인 체험이고 이런 걸 센세이션하고 이런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품은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기다려도 대개 그때 안 주십니다. 그냥 조용하게 집안일이고 나 할 일을 이 머리를 많이 쓰지 않으면서 할 때 그때 문득 자연적인 방법으로 머리에 이렇게 일컬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한계는 그렇게 하시면서 수련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수련이에요. 능동적인 수련. 이게 수동적인 수련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관상의 수련을 지금 해가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구, 옆에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활동가들의 이웃에 대한 의무하고는 이건 아주 다릅니다. 활동가들은 이웃이 가엾을 때 이웃에게 내가 도움이 될 때는 아무 때나 뛰어가게 됩니다. 가엾기 때문에. 그러나 관상가들은 안 그렇습니다. 관상가들은 하나님께 일단 먼저 가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뜻이 그 사람에게 지금 가가지고 도와주라고 할 때 도와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야박한 것 같지만서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당신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완전하십니다. 하나 예로, 어느 사람이 지금 한창 둘이서 싸운다고 가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그 싸움을 말리려고 지금 그냥 당장 뛰어가지고 싸움을 말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관상하는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께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을 할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즉시 가기를 원치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도해 주기를 바라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해 주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내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만 저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뛰어갈 것 같으면 어떤 때 역효과가 나고 그것은 자기 뜻을 이룬 거지 하나님 뜻을 이룬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 경우에는 그렇게 기도를 해줄 것 같으면 내가 가서 얘기하기도 전에 끝입니다. 그 싸움이. 제가 포항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성당 바로 앞에서 순경하고 추록운전사하고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마 교통순경 어떻게 여간 교통순경하고 그리고 그 운전사하고요. 막 소리들을 지르고 그냥 한창 동안 싸우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영 말려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막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한창 싸우고 있더군요. 그래서 성모님께인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빨리 가셔가지고 저 싸움 좀 끝마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끝나기도 한 1분도 안 돼가지고 금방 조용해가지고 잠잠하더군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바깥에서 구경하시던 분들이 이게 뭐냐면 저 다 끝나고 그냥 갔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에 대한 이 의무라고 할 때 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우선 차분하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가서 충고를 주기 원하실 것 같으면 충고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당신께서 해주시던지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웃이나 친구에게 자기가 좋아서 또는 자기 바라는 대로 가서 활동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그 사람 영혼에 해가 되고 다른 사람은 해줄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상가들은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육신적인 문제를 먼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신적인 영혼을 먼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본당에서도 이 신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 성당에 나갔는데
신자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자꾸 저는 그 기도가 잘 안 돼요. 안 돼서 이게 교만인가? 아니, 어쩌면 굉장히 마음이 거북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기도 방법하고 다릅니다. 환자들을 다 고쳐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요. 하니까는 굉장히 이게 마음에 거북함이 오면서 이게 왜 이렇게 거북함이 오나? 이건 내 교만인가? 이게 뭔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기도보다도 환자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도 주님의 그 사람을 위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먼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그 병이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이 하나의 치유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그 병이 그 가족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끄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주님의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환자라고 다 고쳐달라는 이 기도가 마음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여간 거북하게 있었는데 나중에 며칠 전에 토마스 모턴이지 어느 책을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관상가들은 성인들이나 하느님을 강요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요해가지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게끔 강요하는 것이 관상가들의 기도가 아니고 오직 만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기도하는 것이 관상가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교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했구나 해가지고 제가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 대한 의무입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아닐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영혼에게 위험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의무를 위해서는 관상 기도를 하시다가도 이걸 접어놓으시고 가셔가지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건 뭐냐면 사도직입니다. 사도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봉사합니다. 봉사활동이요. 그 봉사활동은 영적 지도 신부님이 승인한 그 활동만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녀 디드리서 책을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서도 성녀 디드리서가 영적 지도자를 갖다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 신부님, 지도자를 잘 만나셔야 돼요. 지도자들은 관상 생활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또 관상 생활에 대해서 알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상담을 하셔야지 전혀 관상의 조회가 없고 활동의 부름을 받으신 신부님께 가셔가지고 내가 이 활동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때는 본당의 이 활동은 다 갖다 맡기려고 하십니다. 그건 안 하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활동가로서의 또 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상가들은 그 활동 신부님의 지도를 받다 볼 것 같으면 관상의 은사를 잊어버리게 되고 이 활동에 치우치게 됩니다. 활동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 경우에는 여기 1년에 두 번씩 2주씩 지금 나왔는데 2주일이 아니라 이번에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활동을 저는 안 합니다. 들어가서는 완전히 그래서 아직 은퇴했어요. 미국에서는 은퇴하고서는 활동을 일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봉사하실 때 본당에서 봉사를 하신다든지 하실 때도 거기에서 봉사하셔도 괜찮은 것이 있어요. 본당 내에서도 여러분의 영성에 맞고 지금 관상에 아직 안 들어가셨으면 그 영성에 맞는 그런 정도의 그 활동만 하셔야지 그 이상의 활동을 하실 것 같으면은 고요가 깨져버립니다. 잠심이 깨져버리고 나중에는 활동도 아니고 활동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마음은 마음대로 공허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관상도 안 됩니다. 왜? 벌써 이렇게 관상의 능동적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상의 은사를 많이 주실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지금 많이 없어지니까는 여기서도 만족을 못하고 저기서도 만족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실증이 납니다. 만사가 후천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세속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녀 디드리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상공방인가 여간 직관 묵상 그 직전까지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그 신앙생활까지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어둠을 통해 가지고 정화시키시면서 관상으로 이끄실 때는 보통 전에 하던 그 기도나 구성기도나 철야기도나 어떤 활동을 해도 맛이 없어요. 이 영적 이 독서를 해도 전에 느끼던 그 열절한 열이나 이 맛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는 그때 관상으로 이끄시는 그건데 그 길잡이가 없을 것 같으면은 속이 허탈하고 전과 같이 열절히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슬슬 기도가 약해지면서 기도를 안 하게 된다든지 또는 세속적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 같으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이 성당이나 그냥 가끔 주일 미사나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이 신앙생활이 팍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시 올라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줄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본당 신부님들 마음 상하시지 않게 적당히 하셔야지.